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첫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둘째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과 같고 세 번째는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 되는 것이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좋은 진주를 사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상의 좋은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들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다 익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지만 오늘 특별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을 믿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더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54절에 이 사람이 그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었겠고, 아무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이러한 말씀, 이러한 지혜, 이러한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이 궁금점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55절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각색해 볼까요? 야, 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야. 내가 잘 알아. 갈릴리 사람이야.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인간 예수, 태어나서 30살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고 목격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날 30살이 지나거나 갑자기 그의 말과 그의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아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볼 때 그렇게 사람들이 잘 당황해하며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고 그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태어났던 것을 목격했고 10대, 20대 자라는 것들을 봤었고, 그리고 지금 30대의 예수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였던 내 경험들, 내 지식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로부터 많은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종교회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개신교, 기독교,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일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철저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도 오셨고 하나님으로도 오신,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의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믿음이 필요한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태,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필요한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때에 우리에게는 더욱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앞의 사건과 좀 같이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믿을 수 없어.
내 경험상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때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울 것이다. 우리의 믿음 있음에 대해서 혹은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스연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산은 없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그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혹은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를 이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의 이런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